말씀은요. 창세기 이제 6장입니다. 6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뜻일까요? 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내지는요,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눈에서 이렇게 드러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아프리카에서 정말 진하게 체험했는데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을 보면요, 너무 빛나가지고 깜짝 놀라게 돼요. 제가 탄자니아 바로 위에 있는 그 케냐라는 나라에 이제 전도여행을 갔다가 도시에서 한 7시간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7시간 떨어진 곳에 올라가면 코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부족이 사냐면 아직도 여성들이 우통을 벗고 거의 반나체로 사는 그런 종족들이 살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탄자니아, 케냐 다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쳐다보게 돼요. 눈에 별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그 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그 우딘디부 마을의 그 성인들 남자들의 눈을 보면요, 대부분 뻘겋고 힘을 그래 하고 충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코올 중독에 낮에는 술을 드시고 밤에는 방기라고 하거든요. 현지어로 그 마리화나를 이렇게 피우십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난잡한 생활로 이 망가진 몸과 마음이 그 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눈을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면요, 그 눈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요. 그분의 우리가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제 아들과 동명이인이죠. 노아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제 아들 노아가 아주 어렸을 때 그 탄자니아에서 한인교회를 다녔거든요. 아이들은, 저희들은 현지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서 사역하러 가고 그 전에 한인교회 보내놓고 저희가 사역지로 갔습니다. 근데 한인교회에서 돌아와서 저희가 사역지에서 돌아오니까 노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할아버지 얘기 들었다. 그래서 내 할아버지가 누굴까? 한국에 계신 친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인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아 방주 얘기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노아가 나니까 내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아담의 후손들이요, 아벨을 죽인 자 가인의 후손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약속의 아들 셋의 후손,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가 창세기 4장에 쭉 나오고요, 셋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쭉 나오죠. 근데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담의 후손들은 대부분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들을 엄청 낳았어요. 여러분 의심이 되시죠? 어떻게 사람이 1000년 살 수 있나? 그 얘기는 이따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이 땅에 번창한 사람들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아담의 첫 후손이죠. 그 후손들 사이에 친족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정도이니, 그리고 가인의, 성경을 보면 4장에 보면 가인의 4대 손이거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근데 가인을 벌하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진데 나에게 보복하는 자 있으면 내가 77배나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만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모습은 처참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몸뚱아리만 60만 남은 인간은 실상은 사망의 상태가 되어서
이 인간 군상의 삶을 보면 정말 처참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죄에 장아찌 절여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에 대한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정말 희한한 얘기까지 다 나와요. 뭐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이렇게 합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자녀들, 셋의 후손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그 여자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사람들의 그 숙명은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이 말씀처럼,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노아가 살던 이 시대도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다움을 따라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음란한 세대들이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죠. 본문 5장에서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내가 이런 꼴까지 보려고 내가 사람을 만들었나 탄식하시고 후회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냐면요, 세상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죄의 장아찌가 돼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다, 안타까워하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번역을 해서 우리 헷갈리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신학교 수업을 일주일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 하나를 얘기하면요, 신인 동형론이라고 있습니다. 신인 동형론. 그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의 단어들로 성경이 기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법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래나요? 더 안 되시는 표정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품을 떠나서 정말 죄의 장아찌가 돼서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유일하게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번역이 원어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은 본문과 아주 흡사하게 직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NIV나 NASB 보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더라 이런 거예요.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멸망당할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시는 눈물이 그 눈 속에 있으셨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신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공의는 죄를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1년, 10년 그것도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자그마치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오래 참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것이죠.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름다운 것만 보면서 취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본문 다음 구절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Noah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in his time. Noah walked with God.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그 존재적인 완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율법에 대한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노아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이점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지난주에 설교에 나왔던 주인공입니다. 누구죠? 놀랬습니다. 대답이 바로 안 나와서. 예, 우리 손전도사님 영어 이름 에녹이죠. 에녹입니다. 장자 무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들림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에녹이 아닙니까?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음란과 탐욕으로 휘청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또 의로운 자 당대에 흠이 없다 칭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조들 계보에 노아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소개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늘 그 사람을 보고 싶겠죠.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다, 말이 안 되죠. 늘 그 사람을 보고 싶을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날마다 매일 만나서 그의 눈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빠져서 헤엄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동감하는 얼굴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 잠깐 잊으시고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참고로 저는 제 첫사랑이 제 아내라서 제 아내를 떠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 눈 속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는 노아가 늘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노아는 늘 하나님과 대화했겠죠. 그분을 바라봤겠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만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짓고 산 사람들은 벌받아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산 노아는 구원받았다. 맞죠? 잘 보세요. 이게 인과관계거든요. 인과관계. 근데 결론 어떻게 맺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자. 뭐 이런 교과서 같은 해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은요, 죄 지으면 버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받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숙명입니다. 그게 실존이에요. 밖에 던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 처지가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어요. 노아 시대 창조과학자들이 지금은 60억 보는데 60억 보거든요. 그 당시 인구가 60억 더 많았을 수도 있다. 그 60억 중에 8명, 사실은 노아의 그 믿음으로 그 후손들이 보존이 된 것이지만 그 한 명 빼고요, 그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처럼 그냥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음으로 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범죄에 온 인류가 사망 아래 놓여버리고 스스로 자멸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선한 계획을 절대로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선택 안에서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찾아가셨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우상 장사하는 아들 그 사내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노아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지성이형 감천이다, 이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어낼 수 있는데, 내가 주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헌신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늘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과 눈을 맞추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되는데,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인데요. 자꾸 우리가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그분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에 갇힙니다.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눈 맞추며 교제하던 그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든 혈육 있는 자 포악함 땅이 가득하구나. 내가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어요. 다 죽으리라. 죽음의 족보에 아예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죠. 너희 가족들 혈육이 있는 땅의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일종의 다시 시작하는 재창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지구상의 추위와 더위가 시작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홍수 이후인 것처럼 그렇게 짐작할 만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창조과학자들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두 물 가운데 궁창 위의 물이 모든 단파 여러분 아시나요? 그 자외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피부 암을 일으키는 자외선 밖으로 더 안 좋은 빛들이 많아요. DNA를 아예 쪼개버립니다. 쫙 통과시키면서. 그리고 암이 발생되고 많은 질병들이 거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수명이 감소되냐면 이렇게 감소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120년, 100년 이렇게 줄어들어요. 가능합니다. 제가 전공이 메디컬 피직스 아닙니까? 예. 조자택에 이 방사선이 나오는 그 단파 자외선보다 더 안 좋은 감마선 뭐 이런 거거든요. 암세포 쪽에는 그런 방사선이 나오는 시드를 하나 딱 갖다 놨는데요. 원자력 공학에 엄청난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놔야 돼요. 안 그러면 방사선 오염이 일어나요. 그 정도로 엄청난 빛들과 파티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딱 막을 수 있는 게 물입니다, 여러분. 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물층을 지구 위에 두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창조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인간의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이나 아니면 홍수 이후의 수명 감소 또는 현대 지질의 모습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사실의 근거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비를 한 번도 못 봤거나 아니면 큰 비는 본 적이 없었던 모든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 안개와 그 습기로 많은 생물들이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대홍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어마어마한 상자에 큰 상자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켄터키 한번 가보셨어요? 노아 방주 가보면 이렇습니다. 예. 실제 사이즈대로 그대로 지은 거거든요. 예, 제가 안식년 때 와가지고 그때 가서 2018년도에 찍은 사진이라서 여기 보이는 조그만 애가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노아 방주 앞에서 사진 찍었다 우리가 막 그랬었는데 노아 사진 보면 이렇습니다. 예, 멀리서 찍은 건데 저게 실제 사이즈예요. 그리고 노아가 자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지은 겁니다. 저거를. 예. 뭐 120년 지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썩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지은 거예요. 산 위에다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재밌는 게 있어 사진 찍었는데 노아가 즐겨 먹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위해 주세요. 예. 아프리카에서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이러면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노아가 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아주기는커녕 저 완전 망령난 노인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완전히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과격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노아였거든요. 하나님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노아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노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노아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늘 자비로운 그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은혜 입은 자로 이제는 그분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 가득한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 그분의 눈물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적 기도에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론이라니까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입니까? 찾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누구 같았냐면 노아 시대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죽어야 끝나는데, 그 벌을 받아야 내가 끝나는데,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그 가련한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대신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로 빚으셨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상상이 됩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냥 상상이 잘 안 되는 것뿐이에요.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뿐이 없었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우리도 다 죽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번져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처럼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다. 그게 과학이거든요. 발견돼야 되고 증명돼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고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은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노아의 때 또는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고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뭐 사고 팔고 비즈니스 하는 거죠. 집을 지었다 뭐 부셨다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미국 땅 삶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쳐두고라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정말 눈에 좋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직장을 잡거나 비즈니스 성공하거나 그러면 복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뭐 집 사고 차 사고 차 바꾸고 하고 뭐 이런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해서 문제지만 결혼을 하면, 애를 낳으면 하나만 낳거든요 요새. 그 애가 우상이 돼서 그 애만 애지중지 하면서 사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집도 사야 되고요,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에만 몰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우리 주님 악하다 그러세요. 1980년대에 작고하신 빌레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시 타락한 미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대단히 하나님 미안해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이 얘기를 하실 때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악해졌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지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세상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도 안 되게 살다가 심판을 맞이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보내다가는 큰일 나요. 내일 모레라도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을 전했던 노아처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비록 자신의 가족들과 땅에 기는 생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가 450피트 길이의 방주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낮에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밤에는 목청 높여서 임박한 심판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눈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요, 노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매몰돼서요, 무지한 가운데 홍수로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침묵한다면 안 될 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가득한 그 눈물을 우리가 만약 보았다면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여전히 한 자녀라도 되찾기 위해서 돌이키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를 규정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선하신 예수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늘 주님과 눈을 맞춘다는 것은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보면요, 너희 눈은 너희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너희 몸이, 그리고 너희의 삶이 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눈이 성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하나님 눈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 것들, 특별히 재물, 그때 얘기하시거든요. 재물의 탐심의 눈이 멀어서, 재물을 포함한 모든 세상 것들의 눈이 멀어서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인자가 올 때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슬퍼하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님의 그 능력의 강력을 알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마음이 자식 잃은 애비의 마음이시거든요. 잃어버린 자식 하나라도 되찾기 위해서 여전히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값으로 하나님 없음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일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보게 하시고 그 눈에 서린 그 은혜와 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은혜 받았음을 믿는 자로서 정말 노아가 방주를 손가락질 받으면서 지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담아서 드리는 모든 봉헌 가운데 주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낳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구하옵나이다.